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즉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받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운행하시며 수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해보고 외적인 활동에만 의지했던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었나 반성도 해보면서 결국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나 기억하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면서 교모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욕심을 내려놓고 저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 가운데 어디서든지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청년을 비롯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돌보는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잘 돌볼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자신들의 탐욕에 앞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극한 경쟁 시대에 내몰려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개인의 삶을 돌아보셔서 필요한 방법대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한 주의 권속들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었지만 바울이 스스로를 간증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매우 귀한 말씀이기에 길지만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신앙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성전에 있다가 유대인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바울이 변론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보기에는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이 아내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화제거리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문제는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매우 중대한 현안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층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를 원하고 로마의 법정은 그의 무죄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석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겨 이 문제의 인물인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을 향한 재판에 이 아그리빠 왕이 참석하여 재판이 청문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이 왕비가 크게 위로하고 그 잔치를 베풀고 천부장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목이 분명치 않은 사람, 황제에게 보내어 이렇게 다시금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일들이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하고 추이를 살펴볼 만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기 위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모습을 설명하는 그 22장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26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증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실은 간증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설교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간증이 된 것이죠. 지금의 베스토 총독 바로 앞에 이 벨릭스 총독이었던 시절에 이 가이사라에서 붙잡혀서 이 바울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스토 총독이 개최한 이 청문회에 불려나갔다가 뜻밖의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자신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임금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PPT 좀 넘어가게 조치 좀 해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간 이 바울이 매우 감격하여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손을 내밀고, 사실 그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손이 결박된 상태에서 두 손을 모아 앞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여기면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환갑을 앞두고 있는 나이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기 위한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과 전도의 기회로 이 시간을 삼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간증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이 말들을 들어볼 때 우린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린 그러한 위로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나타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의 간증과 복음 증거의 기회가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은요, 나의 신앙 간증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교리도 알고 암송해야 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정말로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나의 신앙 간증,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암송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나의 진심과 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선포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자기의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전도의 말씀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과거의 나를 간증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철저한 유대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도요, 이 유대인의 모습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혀 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신앙의 간증은, 어떤 강의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아그리빠 왕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 향하여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토록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처럼 과거의 사도 바울도 사울의 시절에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 가운데 자기의 삶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줄곧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과거에 그가 무엇으로 명성이 높았는지는 그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유대인의 그 유산을 훼손하거나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데서 온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 유대교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메시아 소망과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망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유대인들의 소망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앙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아그리빠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바로 철저한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PPT 한 번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형벌을 하고 그리고 이 자신이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먼 지방까지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과거의 일들을 했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의 박해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그러한 박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헛된 열심과 그리고 헛된 자격과 헛된 자부심 가운데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유대인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나의 과거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지금 그 모습이 바르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 과거의 고백 가운데는 철저한 죄의 고백과 그리고 자기의 과오를 온전하게 완전히 인정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원통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뛰었는데 그 열심과 충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과거의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너무나도 큰 후회가 몰려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의 메신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간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과거의 나에 대한 그런 통찰과
회개가 뒤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에도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역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삶에,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인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과거의 나를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만난 그 나를 간증하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전의 모습, 그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과거입니다. 그 다음의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신앙 고백은 내가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하게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 짐승 중에서도 너무나도 이 악한 괴수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본 것이죠. 정말 자신의 행동이 괴수와도 같았기 때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숨기지도 가감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특별히 아그리빠 가문을 살펴보면 그의 간절한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그 영아들을 학살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지금 바울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아그리빠가 지은 죄와 그의 가문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과거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이킬 수 있음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하나님을 향할 열심과 충성으로 보나 그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뛰어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문, 자신의 열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까지 하는 데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신분과 가문, 육신의 열심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자부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자랑과 열심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강조하며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간증인데 그것은 변화된 나를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얻어서 그 사명을 이루며 자신의 평생을 살아왔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종과 증인으로 이 바울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사명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들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죽을 때까지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노년의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를 설명하며 간증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과 예수님 만났던 이후의 모든 삶이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정말 괴수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 자신의 괴수와 같은 삶도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온 그의 삶을 자신의 많은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하며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모든 인생은 삶을 통하여 모두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인 바 된 것이죠. 그는 변화된 나를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간증하죠. 이전의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했던 그 예수를 체험했던 사건에 대한 간증,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나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호의 기회를 가졌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변론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 했듯이 나도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신앙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하면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그것이 정립이 됩니다. 또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러한 간증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철저한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온전한 회개의 과정이 있었는가? 듣고 믿는 그런 들음의 신앙을 뛰어넘어 만나고 경험한 그 체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생활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많은 말 같지만 적은 말로 자기의 모습을 변호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신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자기 검증이 이미
끝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참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전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신앙 교육과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바로 자기 신앙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간증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자기 간증과 자기 믿음이 분명하여 자기 신앙을 옳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에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드러내 보이심을 통하여서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이라는 호칭에서 그리스도, 주라는 호칭으로,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달리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증거될 때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간증의 삶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가 온전히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의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들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온전한 그 귀한 신앙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간증은 내가 배우는 것으로만 우리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과거에 더러운 것들을 버린 그 경험이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은혜 받은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나의 간증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악하고 더러웠던, 내가 자랑하며 교만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에게 주신 삶명,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이 나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만큼 삶의 온전한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간증이 내 안에 있어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힘들고 연약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은혜의 삶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